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저 그리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주제목인데요. 부제 하나를 좀 더 달아보자면 사무엘을 품는 교회. 뭐라고요? 사무엘을 품는 교회.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본문 말씀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 시대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였대요. 그러니 그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요,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 너무나 중요한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존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뜻하시는지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존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그 삶의 방향 가운데 나타나 보이게 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존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는 교회라는 뜻이죠. 중요한 거는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그 열망, 인간의 욕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비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향하여, 그의 소망을 향하여, 그의 의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요, 이 이상이 흔하지 않았대요. 그 시대는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은 내 삶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없고,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없으니 나아갈 길을, 그 비전을 놓쳐버린 시대, 그게 바로 사무엘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소개를 해요.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 3장을 보면서 그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통해 그 시대에 또 무너져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바라보았듯이요,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그 1장 1절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은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기보다는 에브라임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뜻이 더 정확해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면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사무엘 시대의 레위인들의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무엘의 아비로서 엘가나가 이 역대상 6장 레위인들의 그 계보 가운데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의 신분이 뭐란 뜻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해 나아갈 때 분깃을 배정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어떠한 땅도 분깃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특별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그 성막의 기구들을 살피고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돕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레위인들은 각 지파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돌보는 겁니다.
그 지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사를 돕고 그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자들이 흩어진 레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다시 한번 1장 1절로 돌아와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다른 말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 지파였던 엘가나라는 뜻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들의 제사를 돕고 그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가서 그 역대상 6장을 쭉 읽어보면 6장 31절을 보면은요, 이 엘가나의 그 계보, 그 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나 회막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 이 말은 신앙으로 따진다면 최고의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가라는 거죠. 정말 그러한 것이 이 에브라임에 대한 그 소개 가운데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온전한 그 제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사라져버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1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이 엘가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들은 해마다 실로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가나를 쭉 소개하고 난 다음 2절로 넘어가는 순간 그 엘가나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 꽤나 괜찮은 신앙인이었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이상하다는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정의입니다. 결혼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여의 연합, 한 명과 한 명의 그 연합,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하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꿈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의 모습, 결혼의 원리인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무너진 모습이 바로 이 결혼의 모습입니다. 일부 일초의 모습이 변하여서 일부 다초의 모습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명과 사명으로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남자의 그 힘셈으로 인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쾌락으로 인하여 파괴되어지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은요, 그 사회 문화 가운데 죄의 지표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혼식을 추구하는가? 어떤 결혼식의 모습을 나는 소원하는가? 결혼을 통하여 꿈꾸는 그 가정은 어떠한가? 이 모든 것들이 그 시대 속에서 드러나는 죄의 지표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고요. 자, 그런다고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 시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사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배경 아닙니까? 그럴 때 사사기의 그 마지막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사기 본문을 꽤 깊게 보았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그 설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그 삼손 이야기로 인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크 좀. 삼손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한 레위인의 첩을 그 간간하고 살해하는 그 사건으로 사사기의 모든 스토리가 마무리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민족 가운데 큰 아픔이 일어났는데 한 레위인의 첩이 길을 가다가 베냐민 지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레위인이 너무 분노한 거예요. 감히
나의 그 첩을 이렇게 추악한 몰골로 만들어낸 그 베냐민 지파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시신을 각을 내서 다른 이웃 지파들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망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사륙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사기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내 사랑하는 이에게 잘못을 행한 그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상한 사건인 거예요. 이상한 내용인 거예요. 레위인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시대의 연속선상에서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인,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를 돕는 이들,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이끌어야 될 그러한 모습에 서야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문화 속에 무너져 버린 그 현장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에 들어와서 너무 조금 그 시대 가운데 특별한 존재처럼 소개되고 있는 엘가나라 할지라도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화라는 그 옷을 입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공기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버렸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상태가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버린 시대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요.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모습이 이질적이거나 잘못되었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스럽게 되어버린 시대라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여행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가보지 못한 거. 그럴 때 그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그 중에서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운전을 해서 그 도로 위에 차가 다니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데, 야, 저게 사고가 안 나나 할 만큼 무자비한 도로 위의 모습입니다. 뭐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좀 독특한 그런 도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신호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요. 제가 지난 총회차 한국에 방문했을 때 마침 베트남 선교로 나가 있었던 저희 학교 선배님께서 잠시 시간을 갖고 한국에 오셔서 그분과 만나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요, 안 위험하냐고. 보니까 막 도로 위가 막 무법천지고 너무 많은 오토바이가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거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끼리 나름의 법과 질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무자비한 그런 도로 위의 모습인데 그 안에 기존의 법 위에 자신들만의 무언가의 질서가 있다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우리가 볼 땐 불안해. 근데 그분들에겐 그게 노멀이래요. 노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가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 그 시대 속에서 한두 번 넘어짐의 그 모습으로 받았던 죄의 무너짐이 훈계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시대 속에서 노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보다는요, 함께 모여 세상 문화에 물들어 술을 마시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져 버린 그런 시대예요. 교회의 청년들이 동거하며 연인들과 여행 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그런 시대라고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 간 그 여행지에서 함께 있는 그런 사진들을 함께 올리고, 또 그들에게 교육받는 아이들은 그냥 좋아요를 눌리고 하트를 눌러도 전혀 이질감 없는 그런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시대에 오늘 불러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삶을 요구한다면 그 말씀들이, 그 이상이, 그 비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낳겠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영화를 보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부산행을 보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그것이 제목부터 무서워서 일찌감치 도망쳤고, 둘째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미 저거는 연극하는 배우들이고 그 동작들이 부자연스러움에 감탄하며 그 영화를 분석하고 있고, 셋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화에 몰입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재밌게 잘 끝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내가 이 영화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좀비가 뛰어다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좀비가 뛰어다녀. 꿈에서도 이 좀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이틀, 3일을 고생했어요. 정말 그래요. 이런 이상이라는 거는요, 내가 원한다고 바라볼 수 있고 원하지 않는다고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기 싫어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리고 그것에 지배가 돼요. 그것에 내 감정과 상황과 마음이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계속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 그 이상을 없애기 위하여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걸 멀리하면 돼요. 이제 그 아이는 비슷한 영화를 안 보게 될 거예요. 왜? 그 영화를 보면 내 머릿속에 좀비들이 뛰어다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일상을 방해하고 내 일상을 두렵게 하기 때문에 이젠 그런 영화를 이들은 더 이상 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자신들을 움직이고 자신들을 나아가게 하는 그 이상을 지우기 위하여 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 이상이 내 뜻과 다른 이상이 될까 두려워서, 원하지 않는 나의 삶을 살게 만들까 염려되어서. 목사님, 자녀가 수련회를 가는데 너무 염려되고 걱정돼요. 뭐가요? 은혜 받을까 봐요.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얘가 여기서 은혜 받고 학생부 회장 된다고 할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목사님, 자중해 주세요. 농담 같으십니까?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한국에서 진짜로 실제로 저에게 부탁하신 성도님, 어머님이 계셨어요. 이 아이가 오늘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학생부 회장 후보가 될까 봐 염려가 된다고.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말씀을 붙들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무분별한 이 시대 속에서 분명한 질서가 생겨버릴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시대, 성경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는 그런 순간, 성경은 그러한 시대를 비극의 시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야 무언가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회복의 모습이 없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를 이끌, 나를 인도할 비전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가끔 신앙적으로 무너지신 분들이요, 멀리 한국에서 유명한 찬양팀들이 온다면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그 집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은요, 우리의 의지인 것이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내 그 결단이 무너지는 그 현장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요? 우리의 회복은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나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의지로 붙들고 있지 마시고 말씀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통한 비전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래요. 목사님께서 교회에 그 온실속 화초로 계시다 보니까 목사님은 이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도 정말 힘든 것입니다. 직업적인 일로 따졌을 때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들과 관계하는 그런 스트레스, 그 모든 것들이 목회자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공유되는 어려움들과 아픔일 것이에요. 목회는 일이 아닐까요? 아무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은 결코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의지, 순종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 율법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계명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의 계명은 뒤로 하고 5계명부터 본다 하더라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까? 나의 부모를 생각하며 전화 한 통 하는 것, 부모에게 받은 상처보다도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격하여 오히려 부모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다짐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고 내 아내만을, 내 남편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이 불가항력적인 일입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그 평안을 누리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여러분 불가능하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1계명부터의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으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원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다 여기며 그가 주시는 이상에 대하여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까 불편해함으로 인해 말씀을 멀리하는 그 시대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겐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때는 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배가 신이 되어서 오직 나만 아니면 되는 인생,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시대. 그러니 저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가치가 평가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이 소개가 된다는 것은요, 중요도입니다. 그러니 엘가나에게 중요한 여인, 그러니까 정실은 누군 거예요? 한나인 거예요. 그런데 한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엘가나조차 우리의 가문이 여기서 끝나게 될까? 그 시대의 문화대로 첩을 두어 아이를 낳았던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먼저는 한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브닌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뀐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시대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의 능력, 즉 거룩이 더 이상 능력이 아니에요. 크기가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많이 모여 있는가. 심지어 지난주부터 계속 그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보자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시작하였다 말씀드렸잖아요. 엘리 기억하십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그 말씀에 대하여 먼저 붙들며 나아가지 못한 그러한 엘리. 그나마 오늘 1장에 등장하는 엘가나는 그보다는 좀 나아 보여도 그조차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비전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 본문을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교회의 부패 소식이 정말 오랫동안 들려왔고요. 이젠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듣는 분들이 식상해 하십니다. 근데 다 알아요. 뭐 별 기대도 없어요. 이젠 놀랍지도 않아요. 익숙해져 있다고요. 한번 제가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일까? 고민해 봤는데요. 직접적으로 대두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제가 막 신학생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을 그때에 정말 기라성 같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막 무너져 있는 그 소식들을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막 목회자의 성추행과 횡령, 막 세습 등의 문제가 끝없이 들려왔거든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럴 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흥회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들이 하셨던 설교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도 기억에 남을 만큼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처음으로 신학교에 가서 첫 수련회 때 총장님이셨던 김성령 교수님께서 오셔서 신학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오늘 밤 335 모여서 시덕거리며 그 밤을 보내지 말고 수련장 뒷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붙들고 흔들며 씨름하듯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막 그런 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신 게, 그러다가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나무 뿌리가 뽑혀 변상해야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학교가 배상하겠습니다. 그 도전이 얼마나 컸는지 몇몇 또 깨어있는 분들 또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뿌리 흔들며 기도하였죠. 그런데 그때 그런 좋은 목사님들의 역량도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꽤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에게 선포하셨던 말씀, 그리고 슬로건과 같은 문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냐면 주여 만명을 주옵소서. 만명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만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수인 거예요. 메가처치를 만명 단위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내신 분들도 후배들에게 도전을, 그리고 그런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분들도 나를 따르라 하시며 외쳤던 그 소리가 만명을 주옵소서. 그러면 듣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 하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크기를 과시하며 말 그대로 비대함을 이룬 교회와,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며 만명을 주옵소서 비대함을 꿈꿨던 목사 후보생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비대하다라는 것은요, 큰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비대하다는 것은 몸에 살이 쪄서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권력이나 권한 혹은 그 조직이 일정 범위를 넘어 강대하게 된 것을 사전적 의미로 비대하다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대해지면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의 몸뚱이를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이 안 움직여요. 내가 뛰고 싶은 만큼 내 몸뚱이가 그렇게 뛸 수가 없어져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사무엘상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대표되는 그 엘리의 죽음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그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넘어지면은요, 빨리 손을 짚고 몸을 돌려 피해야 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넘어져도 잘 다치지 않아요. 몸이 유연한 탓이겠죠.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그렇게 쉽게 잘 다치지 않아요. 넘어지는 그 순간 내 신체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비대해지면은요, 어린아이여도 젊음이 있더라도 비대해지면 그 몸을 순간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발력이 없어요. 신앙이 영적 그 순발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쳐도요, 빨리 회복이 안 돼요. 그 회복 탄력성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이면 빨리 영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피할 수 없는 비대함의 죄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학생부 수련회의 주제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스킷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요셉의 일대기, 그 스토리를 분배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역할을 한 남자 오빠가, 그렇죠? 대부분 이건 남자 오빠들이 이렇게 맞잖아요. 보디발 장군처럼 막 립스틱을 바르고 장군의 아내처럼 그 요셉을, 그 어린 요셉을 막 유혹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재빠르게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종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세게 붙들었는지 요셉이 그냥은 도망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순간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순발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즉시 옷을 벗어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으로부터 도망친 자가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가 비대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그 몸은 다부졌을 거예요. 무엇보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 이상,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간 꿈을 꾸는 자,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그럴 때 보시면은요, 요셉은요, 자기가 원하여서 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요셉과 같이 꿈을 꾸십시오. 이건 조금 뭔가 잘못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단 한 번도 그러한 꿈을 꾸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꿈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잖아요. 참 이 답답한 인생, 잠이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하와이 그 바닷가에서 그 푸른 파도를 누리는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잠이 들면 하와이입니까? 아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그 모든 그 일상 가운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서 꿈에서조차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내가 원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러한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간 자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허락하신 그 비전을 통하여 이 요셉은 죄의 유혹에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순발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몸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이 땅의 것을 누림으로 인하여 너무 비대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불편할 뿐더러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은 아닙니까?
물론 크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큰 것과 비대한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성장하여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하는 그 모습이 지방으로 가득 찬 모습일 때 비대해진다는 겁니다. 뭐로 가득 차야 돼요?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뛰어나갈 수도 있는 근육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은요, 먹기만 하면 돼요. 많이 먹으면 돼요. 그리고 안 움직이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점점 커질 수 있겠죠.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대한 모습으로 성장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조금 공동체를 이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 자리, 이 팔이 비대해지는 것처럼 이 부분이 비대해지고 또 저 부분이 비대해지고 하나 둘 비대해지며 뚱뚱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는 충만함이 있는데 그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될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 말고 근육이 가득 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육으로 키우려면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무엇보다 중량이 중요해요. 과중한 무게를 들어 올려서 근섬 위에 상처를 내야지만 그 상처가 아물며 붙는 것이 근육이 커진다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역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교회가 준비하고 마련한 여러 그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은요 그 자체가 힘들고 그 순간이 시험인 거예요. 사역을 통하여 나의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사역 그 자체가 뭐라고요? 힘든 거예요. 운동이 쉽습니까? 운동하러 가면 너무나도 편하고 막 즐거운 마음, 그로 인하여 찢어진 그 근육통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기분 좋은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쉬고 싶은데 나가야 되고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해야 하기에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상처들로 인하여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난 근육이 성장하듯이 사역을 통하여 상처가 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운동하는 것, 사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쉼입니다. 이 쉼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골마 아픔으로밖에 남지 않아요. 병이 생겨요. 쉬어야 하는 그 순간에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철저하게 쉬십시오. 이거 내가 안 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쉬실 수 있어야 돼요. 사역과 쉼이 온전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돕는 자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지친 그 사무엘에게 누군가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겠죠. 우리 교회가 그러다 보면은 근육질, 건강한 몸매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보여주신 비전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주보에도 적혀 있어요. 그것이 주는 교회입니다. 주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 주는 교회 첫 번째 의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러니 이 교회는 말씀 중심된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지원하십시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교육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죽어라 가르칠 때 죽어라 배우며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비전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는입니까?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보여주는 교회.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궁극적 꿈은요, 교회답지 않은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간판, 그 교회의 건물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같지 않은 곳인데
모인 이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와 저기가 교회구나 보여주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서리 집사분들과 또 협력사역자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토론하고 또 그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얼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분자분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자신 있게 해주세요. 나는 주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직분자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이 직분자 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니 우리 직분자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면 직분을 받지 않으시면 돼요.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 사역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그 모습 때문에 연약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서리 집사부터 달라. 여러분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욕하며 함께 술자를 나누는 여러분 그런 저주 가운데서는 이 교회가 아니라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서기를 소원하여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엎드려질 때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특별히 이 사역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발버둥 치면서 비대함을 거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다이어트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소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겁을 내는 것이에요. 쌓여가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배가 부르다면 남는 것을 필요한 곳에 섬김으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이 섬김을 통하여 이 땅의 외로운 자들과 소외받는 이 눈물 흘리며 배고파하는 자들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일 안으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있잖아요. 우선은 절기 헌금을 좀 잘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성탄 예배를 통하여 모였던 그 모든 절기 헌금을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는 그 기간에 저희가 지난주 전달을 하였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일전에는 저희가 절기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헌금 봉투 가운데 1편에 놨을 뿐이지 주보 가운데 껴서 나눠드리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요. 왜? 절기 헌금이라는 것이 사실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재정입니다. 그러나 발악하는 것이죠. 비대해지지 않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다한 그 섬김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At the throne of our God we gather and join to praise His holy name because of His great love. God gave His only Son, Jesus Christ. It's probably a better question for Robbie, but I'm pretty sure about 17 years ago, Robbie had a vision of what he wanted to do, and this was why I was amazed by it. Robbie just started cooking barbecues for the homeless. That's literally how it started. Just one man, with a vision, and God has just
brought people, opened doors, you know, brought people to support it, and it's just, yeah, it blows my mind that it's just grown from someone cooking food for homeless to what we see today. The most challenging is obviously we deal with a lot of very broken and hurt people, a lot of trauma, a lot of drug use, and that can just be challenging at times, trying to just help best navigate them. But yeah, the most rewarding for me is seeing people come to Christ, seeing the Spirit of God touch people when we pray for them, and people actually receiving healing. And we've just had a lot of testimonies lately of people who were coming here as a visitor and now they're working here. You know, they've decided to follow Jesus. They've got a place. They've gone from being homeless and on drugs to getting places, and coming back to volunteer. And one guy even now works as a blue vest. So that, to me, that's why I do the job, is to see people come to Christ and grow. Grow in the Lord. Yeah. I think just step out in faith. If God puts something small on your heart to do, just step out in faith. If He puts it on your heart to go and feed somebody, and just come together. We serve an Almighty God. Come together in a group and pray and throw ideas around. Let's start a barbecue here. Let's go to a broken area and just start with feeding the people, build relationship with them. Some of these people, it's hard for them to trust other people, but once you just feed them and love on them, and allow the Spirit to lead, eventually they'll soften up, their hearts will soften, and we just share the gospel. And yeah, am I doing all right or what? Thanks so much. Awesome. Thank you. Okay. All right. Hi, my name's James. I'm a supervisor at Emmanuel City Mission. On behalf of Emmanuel City Mission,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your generous contribution. This operation runs solely on contributions, no government funding. And we just can't thank you enough. This donation will go a huge way into just helping the needy, providing care and comfort for the needy in this community, which is what we're called to do. So to Junin Church, God bless you guys, and we love you, and we just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tribution. Return any anxieties and needs within households, any struggle that's within their community. We pray, God, that you would just reach deep into their hearts this year. And we thank you that you give back saving grace belongs to the Lord of all, who's seated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of God we cry aloud forevermore. 한마디로 이러한 사역은요, 우리가 살기 위한 사역임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비대해지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러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비대해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우리 교회가 절기 헌금을 통하여 비대해짐을 막는 것처럼 이런 규칙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11조가 됐던, 아니면 가정마다 정한 다른 규칙이 되었던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의 근육에 생치기를 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보듬어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면 신앙의 든든한 근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힘과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가 다시 일어났대.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바타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바타콥은요,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일상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결심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이 제사를 통하여 한나가 무엇인가를 결정한 것이에요.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그 말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서 유대 학자들은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무릎 꿇었던 그 자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래서 결단하듯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 아픔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한나의 결단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버릴 것들을 다 버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비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매주 그것이 저에게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이 교회 분들에게 레터를 보내서 에어컨 설치를 좀 우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안 된대요. 이 건물을 그렇게 구조 변경할 수 없대요. 그 선풍기라도 더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이 불편해요. 참 죄송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배할 거냐고. 그럼에도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함께 모여서 그 열기 속에서, 그 답답한 속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겠느냐고. 그 마음에 이런 결단이 서더라고요. 여러 교회들만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장소를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우리의 장소의 옮겨짐이 더위 때문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쾌적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역을 위해 우리를 옮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좀 잠잠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히려 예배를 향한 그 열망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요. 어떠한 순간이도 비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짐함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나의 결단, 한나의 일어섬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잉태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그 심령,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향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 순간 이 교회를 통하여 사무엘이 잉태될 줄 믿습니다. 그 사무엘이 목사님 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한나와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이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될 수 있겠죠. 아니, 한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무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 닫힌 그 문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통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 앞에 일어나 무릎 꿇고 큰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그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결단하는 그 심령으로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이전에 나의 잘못된 모든 그 습관, 그 세상에 익숙해진 모든 우리들의 손을 여러분 결단으로 인하여 끊어버리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부러지질 때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에게 비추니 이 땅 나는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니 우리 위에 두신.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무너진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전에 내가 끊지 못했던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이 땅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살기 위하여 끌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모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 말씀 안에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외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막혀있던 그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일어나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의의 빛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한 많은 그 모습들 말씀들이 있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 모습이 비대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여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그 모습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그 결단이 사무엘을 품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사무엘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정욕을 꺾음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불편하고 마음 가운데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가장 귀한 길인 것을 알고 주님 가신 그 길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성장이 비대해짐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엎드려져 각자의 그 사명을 다하여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부족한 우리 개인들의 모습입니다. 목사의 모습입니다.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한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 결단함으로 인하여 이전에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런 연약과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허락하사 민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는 교회가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무엘을 통하여 주여 이 지역을 우리의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